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열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바뀐 저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로망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삶, 건강한 육체,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행복한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온 이유도 다르지 않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소망하는 삶을 이루었습니까? 영성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다수 크리스천처럼 막연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정신질환과 고질병,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심각한 삶의 문제를 안고 한 줄기 기대감을 가지고 영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주일 성수의 11조, 각종 교회 봉사를 의미하는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고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덕담이나 희망 고문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과연 성경의 위인들처럼 기적이 나타나서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가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저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아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실패하여 그 길로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날이 갈수록 부채는 늘어났고 그렇게 인생은 험악하게 떠내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낚시터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절망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힘을 얻어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돌면서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비를 겨우 채우는 수입뿐이었죠.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빚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자가 높은 사채와 제2금융권의 소소한 빚은 이래서 갚았고 큰 덩어리의 빚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기적적으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저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 3천여만 원의 빚이 남아 있어요. 그러던 중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서 은행에서 빚을 상환하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지라 그 빚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해결되어야 다음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손을 놓은 채 그 약정한 날이 가까운 어느 날 또 저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담보 빚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바꾸었으며 매달 내는 이자도 줄어들게 되었으니 그 이자만 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일해서 돈을 벌지 않는 날이 올 것이며 저에게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재정을 돕는 자를 저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사역이 열려서 충주로 이사하여 영성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성학교를 시작하면서 화장품 방문 판매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으면 물론입니다. 그 이후에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에게 제가 목회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물론 공동체 식구들이 내준 헌금으로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식구들의 상당수가 영성학교에 와서 자신과 가족들의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영성학교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곧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전국에서 2-3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 시골에까지 교회가 없어서 올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앞으로 유효하게 될 것인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도 성령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재정적인 그러한 필요는 유효하게 지내서 저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저의 나이는 내년이면 환갑이지만 뭐 지금까지 특별한 지병이 없이 건강합니다. 뭐 그동안 유일한 골칫거리는 저의 이빨이었어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이빨을 빼기 시작했지만 뭐 돈이 없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잇몸이 이제 듬성듬성해지자 그 옆에 이빨들이 뭐 쓰러졌죠. 뭐 그러나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수학교를 시작하면서 임플란트를 해 넣어서 지금은 음식을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뭐 죽이나 아주 연한 음식만을 먹으며 뭐 근근히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저의 사역이 다른 이들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인데 제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가정의 화목입니다. 뭐 저는 자녀가 없어 부부 단둘이 산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뭐 금슬은 아주 좋습니다. 산전수정을 겪으며 험한 인생을 함께 겪으며 살아간 탓에 저희 부부 사이는 더없이 좋아요. 물론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가정이 위험에 빠지고 부부 사이가 냉랭한 적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더니 그 어머니께서 나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노후를 너희들이 챙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자녀가 없어서 너희 노후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걱정 어린 눈초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예전에 제 아내가 야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묻어주지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명이 훨씬 넘는 공동체 식구들이 생겨서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노후의 외로움 등의 문제를 두고 걱정하며 대책을 세우기에 부산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더없이 행복합니다. 뭐 제가 가진 재산 1억원은 13년 차인 중고차 뿐이며 건강보험료도 겨우 10,000원을 내고 있으니 전형적인 빈곤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지나온 저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해주신 팩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